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아버지 뜻을 나타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사 이 시대에 등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만 모였다가 헤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이 폐쇄된 나라와 도시들도 많습니다. 또한 예배를 포함하여 대규모 집회가 다 금지되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공적 모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학교와 극장, 박물관, 체육관 등 모든 공공장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날짜로 보면 코로나19에 누적된 확진자 수가 19,400명이며 사망자 수는 323명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696,235명, 사망자 수는 185,901명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게 본 통계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91만 88명, 사망자 수는 84만 6,899명.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실시간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는 애출을 자제할 것을 공고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3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적인 시책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취약성이죠. 세계적으로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정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방역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만약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고 전파력이 빠른 바이러스가 이 땅 위에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그런 위기에 처한다면 과연 인류의 종말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은 이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15절과 16절 보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지나가면 그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인간의 연약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평등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민족이나 나라나 국경에 상관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원산지가 중국 우한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경험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전 세계가 다 바이러스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자기 자만에 취해서 우월성에 빠져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예요.
백인만 최고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피부색이나 언어나 억양이나 문화의 다름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인이라고 코로나19가 피해갑니까? 황인종이라고 코로나19가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바이러스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똑같은 존재, 똑같은 존재입니다. 잘나고 못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고통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는, 세워가는 우리 사회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통제력 상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운명을 자기가 다스리고 주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오늘날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인간이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난방, 또 보안 시스템 본격으로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손가락 몇 개만 이렇게 몇 번만 클릭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운동으로 약과 몸의 건강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과학의 이 이로움은 오늘 하나의 물거품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바벨탑처럼 쌓아놓은 이 모든 과학이 코로나19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 방지 대책으로 학교 수업을 폐쇄했다가 다시 개방했다가 또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보건부와 행안부에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국정을 운영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우왕좌왕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백성들은 늘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번째로,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현 위기 속에서 우리에 대한 반응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언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은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마시는 공기 속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이러스가 옮깁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염시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속에 우리의 대응책은 뭐지요? 요거 마스크 한 장이에요. 마스크 한 장으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왜? 이것이 최선이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조롱이나 하듯이 야, 그 방법으로는 안 돼. 우리 인간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조용히 있다가 이쪽에서 뻥 터지고 이쪽에서 좀 또 조용하면 저쪽에서 뻥 터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 우리 인간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인공위성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시대에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이 이 바이러스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 바이러스를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저 이방인들이 믿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한 이런 상황을 다스리고 이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떨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슨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어요? 온 세계와 나라와 도시를 관리하는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확진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저질환 환자들과 연로한 고위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를 방해하고 모이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는 모이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내 골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함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하나님 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로, 인생은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 생존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는 인간의 생명보다도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야욕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보다도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이제는 세계적인 공동체로서 서로가 사랑하는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상. 악한 영들의 세력이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말입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 사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빠른 그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하여 경고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종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 말입니다. 그 바이러스는 그냥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온 인류는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의 문 앞에서 죽지 못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당면한 우리의 소망 무엇입니까? 성경책은 죄의 바이러스로 감염된 세상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서 병자들과 함께 살면서 방역복을 입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시고 소외된 상태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의 병인 바이러스 해독제와 백신을 오늘 죄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믿느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이 대답은 여러분 자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악으로 둘러싸여 무지하고 우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혼미한 인생을 깨우쳐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평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통제력 상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여,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생은 헛되고 헛된 삶임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 원수도 이기며 내 자아도 이기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